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으로 아름다운 부부. 요셉과 마리아 부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성령으로 시작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고 성령하고 다 연관돼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갈 때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받고 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실 때도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온통 성령으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그래요. 하물며 예수님도 이렇게 성령으로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당연히 우리도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죠.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지금 이제 소문을 들었어.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을 하잖아. 약혼을 했는데 근데 그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성경에서는 그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20절에 그러잖아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아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직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죠. 당황스러운 일. 근데 이제 이게 요셉의 입장을 오늘은 마리아의 입장과 요셉의 입장을 좀 같이 한번 보자고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했는지. 여러분, 저번 주부터 제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먹는 말씀 그 부분을 갖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아름다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지, 자신의 뜻을 어떻게 내리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먼저 이제 요셉의 사건을 볼게요. 근데 요셉이 이 내용을,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내용을 이제 소식을 들어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녀를 공개적인 본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은밀히 단절하려고 작정하더라. 이렇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거든요. 공개적인 본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이라면 지금 마리아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지금 한 18살이나 이 정도 된 소녀였을 텐데, 마리아가. 근데 지금 약혼한 요셉하고 아직 동침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일반적인 남자들 같으면 그것을 드러내서 난리를 쳤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마리아를 많이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납니다.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나타나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요셉은 왕의 가문의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들. 그럼 다윗 가문 유다 지파죠. 예. 그 가문 요셉이 쭉 위에서부터 저 아브라함의 계보부터요. 마태복음부터 쭉 오다 보면 이제 마리아가 나옵니다. 요셉에게서 예수라는 그 아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육신의 아빠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랑 결혼했기 때문에 아빠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가문, 왕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더라도 왕의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왕의 계보예요. 근데 마구간에서 났다고 해서 우리나라 옛날에 그냥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종의 계보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계보는 왕의 계보예요. 왕족이에요. 예수님이 왕족. 그 족에서 왕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마구간에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여간에 사람들이 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구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왕으로 나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족에서 나와야 왕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이건 역사적인 것으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왕족에게서 나와야 왕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도 왕족 그 가문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면 다윗 왕의 그 계보에서 밑으로 쭉 나오면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이 요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와요. 참 어떤 분이 그런 물어보더만 이 요셉이 창세기에 있는 요셉하고 같냐고. 그래서 내가 말이 되냐고. 성경을 몰라도 애진간히 몰라야지.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이게 지금 신약이고 그거는 구약이에요. 그건 야곱의 아들. 왜냐면 이 요셉의 아빠가 야곱이잖아요. 참 이름도 희한해요. 어떻게 그렇게 구약에 그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의 아빠가 야곱인데 이 신약에서도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여기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여기 신약에 이 요셉의 아빠도 야곱이에요. 어떻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야곱과 그 야곱이 같고 요셉이 같으니까 같은 인물이니. 그래서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계보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났어요. 그런데 그 임신을 돼 있는 상태에서 끊고자 하는 거예요. 조용히 끊고자. 이것만 봐도 사실은 요셉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보통은 이러기가 진짜 쉽지 않잖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그런 환경 가운데서는, 왜냐면 이때 율법을 지키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정말 돌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훌륭한 요셉, 진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정말 너무너무, 제가 볼 때는, 제가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훌륭한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단절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야. 근데 그의 이름을,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다 구원시키는 그런 존재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라는 이 말이요, 헬라어에서는 이에수스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이에수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백성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누가? 여호와가 구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기 분명히 적어져 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예수는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그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의 천사가 지금 요셉에게 와가지고 니네 아내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은 성령으로 임신이 된 거야. 어떤 남자와 동침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셔 버렸어. 그래서 임신이 된 거야.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 근데 그 예수는 이 백성을 전부 구원시키는 거지. 그 죄에서 구원시키는 존재야 라고 설명하는데,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네 아내한테 역사한 것은, 너희 가문에 이렇게 역사한 것은 선지자가 이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해놨어. 그 예언을,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려고 너희 아내를 선택했고 너를 선택했어.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럼 백성을 구원할 때 보통은 왕들이 전쟁에 나가서 백성을 구원하죠. 그죠? 예. 예수님도 왕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을 다 구원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의 왕이시죠? 아멘. 그래서 전 세계의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전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물어봐도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다. 이게 자연적인 출생으로 따진다면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잖아요.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이것을 예언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처녀에게서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댔던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이 그렇게 이 땅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렇게 예수님도 사랑하시고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도 요한이 하늘의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을 딱 볼 때는 거의 초죽음이 돼버려요. 너무나 거룩하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눈에서는 레이저 불꽃이 나오고 입에서는 양날성 칼이 나오고 목소리는 맑은 물소리 같고 요하나 하면 막 소리가 울려. 그래서 완전 초죽음이에요. 아니 그렇게 사랑했던 분인데 저 하늘에서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뵐 때는 어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그냥 정신이 없어버리죠. 죽은 자 같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사시려고 사람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야 사람끼리는 접촉할 수가 있잖아요.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는 데는 진짜 너무나 전문적으로 좌우전 전문가처럼 그렇게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를 만나 주실 때도 우리 수준으로 내려와서 만나 주시잖아요. 우리 수준에 맞춰서 음성도 듣기를 해 주셔요. 제가 그때 순간이동에 대해서 40일 기도 때 물어볼 때 주님 순간이동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귀에는 에스겔 37장 하는데요. 귀청 떨어진 줄 알았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들어오는지. 여러분한테 음성 듣기 할 때 그렇게만 들려준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아마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날걸요. 벌떡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뭘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아주 벼락 떨어지듯이 한다고 생각해봐요. 무서워서 살겠냐고. 못 살아요. 진짜 무섭다고요. 그런 소리를 듣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귀에 들리는 소리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모세야 하면서 주님이 그 소리를 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무서워서 완전히 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모세 당신이 말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말고 모세가 말해도 다 들으니까 거의 초죽음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귀로만 잠깐 들어도 그렇게도 무서운데 그 소리가 온 산을 진동하듯이 막 지진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하고 흑암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얘기가 들려올 때는 여러분 이렇게 있을 수도 없어요. 의자에 앉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엎드려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래요. 그 정도로 두려워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오시지 않고 이스라엘에는 시내산으로 오셨지만 이 신약에 와서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대면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 하면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고 그분 만나고 싶고 그분하고 얘기하고 싶고 진짜로 얼마나 얘기들이 다정하게 얘기를 해요. 그분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저 하늘에 계신 그분을 하늘에 계신 말씀으로 계신 주님을 딱 만나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한 배려예요. 배려. 요셉은 여기까지를 들었어요. 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근데 요셉이 제가 볼 때는 마리아도 훌륭하지만 요셉도 참 훌륭했던 게 다행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요셉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리아가 처음 부분에는 마리아에게 먼저 가브리엘이 나타난 거예요.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1장 보세요.
천사가 안 나타났으면 어쩔 뻔 봤을까요? 요셉이? 아마도 안 데려왔을지도 몰라요. 자, 26절 보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이런 얘기를 마리아한테 회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이제 여러분이 혼자 집에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났어. 빛이 비치면서 갑자기 여러분한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너무 좋겠죠? 너무 좋을까요? 무서워서 벌써 엎드릴걸요? 바로 엎드립니다. 왜냐면 빛이 쫙 비치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이게 어떤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지금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여. 넌 진짜 은혜를 받은 거야. 왜냐면 너는 주의 모친이 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야. 라는 뜻이잖아요. 평안해라. 왜 평안하라고 주로 얘기하냐면 천사가 나타날 때마다 평안해라. 일단 두려워 떨거든요. 무서워서. 영적 존재가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표현했죠? 유령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겠죠. 유령이면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러면 되죠. 근데 또 흰 옷을 입고 나타났으니까 천사겠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마리아한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아멘. 매 순간 입어야 합니다. 늘 입어야 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내가 물어볼게요. 저기 있는 그 자매들, 처녀 자매들. 자, 혜인이한테 물어볼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어떨까? 할 말이 없지. 태학당에 미라클에서 태학당에 아니 생각을 해봐요. 갑자기 처녀한테 와서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진짜 이걸 어떻게 그 처녀인 자매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연적인 법칙에서는 생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이 18살의 어린 소녀, 만약에 18살이라고 마리아가 친다면 그 어린 소녀는 어떻게 이걸 감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걸? 이렇게 설명해도 오해할 것이고 저렇게 설명해도 오해할 것이고 마리아가 있는 그 시점까지 한 번도 처녀가 아기를 가져본 적은 없는데 여기 처녀 자매들 본인들한테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는 또 어떻게 설명할 거고 아빠한테는 어떻게 설명할 거고 약혼자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또 어떻게 설명할 거야?
학교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아마도 99.9%는 다 비난의 화살이 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비난을 할 거예요. 근데 음성 듣기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물어보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주님께 물어보자. 주님이 길하면 긴 거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내용이 이게 가려져 있잖아요. 미리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서 앞으로 처녀가 날 거야. 거기에서 여자가 잉태해서 진짜 임마누엘이라는 이 위대한 인물이 나올 거야 라고 이사야가 말을 해놨지만 그 시대 때 이사야가 많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면 조금이라도 그게 퍼져서 내려올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흔적이 거의 없어. 한번 말하고 지나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그것을 부각시키지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왔을 때, 초림 때 왔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 여인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천사가 이런 말을 해요. 아까 요셉한테는 다른 말은 안 했는데 마리아한테는 이 말을 해줍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거야. 그러면 다윗처럼 왕이 될 거야.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거야. 그 나라가 무궁할 거야. 계속될 거야. 라고 천사가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초림도 알고 재림도 알아요. 처음에 온 것을 초림, 나중에 오실 것을 재림. 그래서 여기 지금 33절은 재림 때 이루어질 그거예요. 그죠? 진짜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은 지금 현재 가능해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 그러나 재림 때는 진짜 천년왕국에 오셔서 아예 진짜 천년 동안을 다스림을 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다윗의 왕위에서. 근데 이때는 다윗의 왕위로 오신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대 때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초림 때 왕이 된다는, 재림을 한다고 생각을 못하죠. 근데 이렇게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겠다고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마리아가 진짜 총명한 여인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그는 다시 재림의 왕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33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천사는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중간 과정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는 왕이시고 마지막에 재림의 왕으로까지 오시는 그 과정을 이 두 구절 안에 다 설명해 버린 거예요. 이 구절 안에 다 설명이 된 거예요. 마리아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마리아가 그 뒤에 마리아가 주님을 찬미할 때를 보니까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해? 라고 생각했죠. 그때 천사가 얘기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그분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그러므로 이제 태어나신 분은 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져.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너를 통해서 태어날 거야.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니까 바로 얘기를 합니다. 네 친척 엘리사벳이 있는데 그 친척도 지금 임신을 해 있어. 지금 임신 6개월이야. 원래 엘리사벳은 태가 닫혀져 있어서 아기를 못 가졌는데 아주 늙은 나이에 지금 그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임신을 한 거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하고 마리아를 위로하면서 말을 해줍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야, 18살짜리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제가 볼 땐 18살이라 가능한 것 같아요. 뭘 모르니까 주여 말씀대로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요즘 사무엘을 읽고 있거든요. 모르니까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릴 땐 너무너무 순수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것을 받아들여요. 아마도 나이가 좀 들었던 사람이라면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순수한 마리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는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 무서웠을 것 같아요. 마리아 안에서. 무서웠으니까 마리아가요, 일어나서 빨리 어디로 가냐면, 자기 이제 그 남편 된 요셉한테 가야 되잖아요. 가서, 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나한테요, 아기를 갖는데요. 그리고 그 예수라고 하라고 했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요. 다윗의 왕위를 준대요. 이걸 지금, 그래서 야곱의 집을 다 다스린대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린대요. 그럼 영원 무궁토록 다스린다면 이스라엘에서는 메시아라는 게 금방, 그리스도라는 게 금방 알아버리는 거죠. 그랬으면 요셉이 받아들였을까? 근데 제가 보니까 마리아는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친척인 엘리사벳한테 가는 거예요. 언니인지 이모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뛰어가는 거예요. 산골짜기에 있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인사하는 거예요. 사가랴랑 엘리사벳은 침례인 요한의 엄마 아빠잖아요. 근데 친척이에요. 근데 딱 들어오니까, 마리아가 들어오니까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해요. 진짜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들어오니까 자기 태에 있는 아이가, 침례인 요한이 기쁨으로 뛰놀았대요. 속 안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대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와, 마리아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자매님 여러분, 반성하십시다. 정말 믿음이 좋은 자매 아닌가요?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자매예요. 이 아름다운 여인, 이 여인이 한 3개월 정도를 거기 있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자기 마음이 완전히 견고해질 때까지 엘리사벳이랑 함께 있으면서, 엘리사벳은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 임신을 해가지고 나이가 너무 많은 여인이죠. 아기를 가졌으니까 오, 기적이 일어났구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마리아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성령으로 되어졌으니까 그 얘기를 엘리사벳과 나눴겠죠. 그러면서 힘을 받고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벌써 마리아가 돌아와서
한 4개월, 임신 4개월, 5개월 정도 되면 이제 벌써 배가 불러 오는 거죠. 그러면 남편인 요셉이 금방 알죠. 그러니까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천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간음했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간음했구나. 간음한 여인이구나. 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설명을 잘 해줍니다. 참 요셉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여러분 너무나 어려움에 처해 있어. 도저히 여러분의 힘으로는 그 일을 극복할 수 없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잘 설명을 해주면서 그래 요렇게 해라 라고 하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엄청나게 크게 되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해줘 버리면 진짜 일어날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네. 위로가 너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부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들은 대로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사실 여기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도 무서워한 거예요. 마리아를 데려온다는 게 왜냐하면 간음한 여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섭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럼 요셉도 어려웠겠죠, 마음이. 근데 예수가 아들이고 그 아들이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하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의 분부대로 명령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주의 천사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왔고 그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고 짓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주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도 예수라고 이름 안 지을 수도 있고 마리아를 안 데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무리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도 나 싫어. 나는 그 여자 싫다고.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막 욕하고 제사장들이 욕했을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사생아야 이래요. 사생아,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자녀. 그러니까 간음에서 나온 자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커서도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싶어 하겠어요? 자기가 나중에 결혼하면 이렇게 할 텐데. 그 여인을 아예 고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감내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려고 요셉은 감수를 한 거예요. 마리아조차도 간음한 여인이라고 많이 들었을 텐데 사생아라고 들을 정도면 마리아를 보면서 간음한 여인이라고 안 했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텐데도 마리아는 선택을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이 대열에 이들 부부가 선 거예요. 이 어린 부부가. 왜 이렇게 어른들을 쓰지 않고 왜 이렇게 어린 심령들을 쓸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들의 이 순수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마리아나 요셉이 여러분 자신이라면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굉장히 심각하게 들을 거예요. 이 어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절할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 또 다른 사람이 선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들은 거절하지를 않았어요.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이 아름다운 부부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들의 헌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고 우리에게 복음이 온 거예요. 우린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나는 이들 부부에게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성경의 인물들에게 고맙다고 말해본 적이 있었나요? 이미 없는데 어떻게 말해라고 하겠지만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성경을 연구할 때요, 너무 이들 부부한테 너무 고마워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들 부부를 이 땅에 오게 해주신 주님 감사해요. 그리고 마리아, 요셉 정말 고마워요. 내가 그랬어요. 내 얘기 듣고 있죠?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요. 두 분의 헌신 때문에 나에게 복음이 왔어요. 두 분이 그렇게 아름다운 헌신을 해줘서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돌맞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기어이 감내하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헌신, 육신을 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대들의 헌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는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싶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40일 기도를 할 때요, 제가 창세기를 읽다가 그 루벤 지파, 므낫세, 그 다음에 반지파, 그 지파들이 있잖아요. 갓지파랑 저 요단 동편의 땅들을 받았던 그분들이 이스라엘 백성 나머지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먼저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들이 열심히 싸웠어요. 전쟁할 때 그들이 제일 앞장서서 싸웠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아내와 그 동물들과 그 처자식들은 다 동편에다 이미 땅을 받고 집을 받고 다 안정되게 해놓고 이제 싸움을 하러 가서 다른 지파들은 아직 땅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싸우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그들이 앞장서서 목숨 걸고 나갔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22장쯤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제 보냅니다. 이제 땅 다 받고 나서 보내줘요. 많은 재물들을 줘가지고 이제 돌아가거라 다 했으니까. 근데 그때가 10년인지 20년인지 그 많은 세월을 가족을 떠나서 그렇게 전쟁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막 엉엉엉엉 울었어요. 그 하나님이 감정을 저한테 넣는데요, 감동을 넣는데 그 여호수아가 하는 그 말에서 너무너무 감동이 오는데 이 세 부류의 지파의 사람들의 심정이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또 나머지 지파, 뭐 9지파 반인가요? 그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이들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지는지. 그러면서 제가 울면서 그랬어요. 이 세 지파를 부르면서 이 세 지파에게 고맙다고 제가 말했어요. 갓지파, 또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지파에 있는 형제님들이요, 너무 고맙소.
그대들이 그대의 형제들을 도왔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우리에게 복음이 왔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들을 감동으로 우리에게 집어넣게 되면 얼마나 형제가 끈끈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 아름다운 부부,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욕을 먹던 돌팔매질을 당하던 기꺼이 그 길을 감수하기를 원했던 이 젊은 부부, 이 부부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이 생명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우라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백성들을 준비시키라는 이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누가복음 1장 15, 1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신 거예요. 우린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왜 성장해야 돼요? 말씀을 이루려고. 이 최종 답안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해요. 우리 열심히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야 합니다. 뭐 때문에? 자랑하려고? 이거 봐라, 나 예수님처럼 성장했다, 이렇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말씀을 이루려고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면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초림 때도 요한이 나타나서 이 일을 했어요. 마지막 재림 때도, 재림 전에 주의 백성을 준비시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군대를 준비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 사람들은 신부가 준비되어야 신랑이 오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이 말씀 이루려고 저희들이 이 시간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인 거라고요.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아직 안 이루어졌고, 대환란도 안 이루어졌고, 대추수도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은혜의 시대.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이루는 도구들입니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이 말씀을 이루려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려면 마리아와 요셉의 부부가 필요하고, 왕족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서 그 가정 속에서, 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시고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오는 것이 다 이미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해 놓으셨던 거예요. 사실 저 하늘에서 마리아 요셉이 이미 딱 정해지지 않았을까요? 이미 책에 나왔으니까. 너 내려와서 마리아 해라. 너 내려가면 요셉 해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다 그렇게 책 속에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들은 사실 내려올 때는 네, 그 일을 감당할게요. 제가 마리아 할게요. 요셉 할게요. 근데 내려와서 다 까먹어. 네, 주님, 제가 마지막 때 열심히 그리스도의 군사로 해가지고 주님 뜻을 이룰게요. 왔는데 다 까먹어. 몰라.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감동을 줘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 부부의 귀한 헌신,
너무너무 아름다운 부부예요. 이 부부에게 희망을 주었던 자기에게 가장 희망을 주고 가장 본이 됐던 부부는 아마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침례인 요한. 이 부부도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게 느지막하게 아기를 갖고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순번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너희 기도에 응답해서 아기를 줄 거야. 이 늙은 나이에 어떻게 아기 나요? 김영희 형제님처럼 한 73세나 이 정도가 됐으면 아이고 이 늙은 나이에 어떻게 아기 나,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진짜. 그랬더니 벙어리가 되고 임신은 하고 그리고 이제 아기는 낳고 그의 아기가 나시린처럼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아기는 어디서 길러져요? 빈들에서 광야에서 길러져요. 세상간에 이 엄마도 지독한 엄마야. 내가 볼 때는 저기 누구 엄마도 지독해. 사무엘 엄마도. 사무엘이 엄마도 진짜 지독한 엄마예요.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보자면 그 어린 것을 젖대고 나서 성전에다 갖다 놔. 만약에 옛날에 같으면 5살 때 젖을 뗐다고 칩시다. 그러면 5살에 성전에다 갖다 놔.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얼마나 또 울었을까 사무엘은. 근데 거기서 참고 인내하면서 있는 사무엘. 제가 사무엘서를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요, 엘리는 바깥에서 잡고 자기 집이 밖에 있는데 밖에서 잡고 사무엘은 성전 안에서 잡더만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만. 사무엘아, 여러분 자더라도 성전 안에서 자야 돼. 성전 안에서 자야 돼. 제가 힌트 답을 드렸습니다. 성전 안에서 주무시기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엄마를 떨어져서 살면서 한나, 참 사무엘을 읽으면서요 느껴졌던 건 뭐였냐면,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젠 조금 그게 보여요. 계획인데 그러려면 사무엘을 어릴 때 성전에다 갖다 주는 엄마가 필요해. 근데 누가 그런 엄마가 되겠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태를 닫어.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 들어와. 근데 두 번째 부인은 아기를 잘 낳아. 그리고는 한나를 막 격동시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뭐예요? 소원을 해버려. 아들을 주시면 내가 삭도도 안 됐고 안 될 거고 평생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딱 소원을 해버려요. 그럼 오케이, 이제 태를 연다. 태를 열어요. 그리고 아들이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젖대고 아기를 갖다 드립니다. 아이를 5살이나 뭐 많아야 8살 되겠죠. 성전에서 자라요. 은총이 정도면 괜찮건데 7살. 네, 그래도 엄마를 떨어져서 1년에 한 번이나 볼까 엄마를? 그러고 봐. 보통은 1년에 3번 정도 남자가 가죠. 그런데 그 엄마가 해년마다 옷을 지어 주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배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순수하냐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제대로의 제사장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대로의 선지자, 사사,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길러지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말하시고 나타나십니다. 엘리 다음에 두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얘네들이 그 역할을 못해요. 성전에서 동침해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을 자기가 맘대로 먹어버리고 완전히 주님을 멸시해버리죠. 그러니까 주님이 한날에 둘이를 다 죽일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세울 생각을 해요. 바로의 마음을 바로를 강팍하게 하시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 마음 다 감동해요. 그럼 한나의 마음을 격동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이는 것도 주님이시고, 물론 그 분인나는 자기가 악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한나 쪽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출애굽 못하도록 해야지 나중에는 모세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기적이 더 크게 드러나죠. 어쨌든 한나도 진짜 센 엄마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도 보통이 아니야. 여기는 어릴 때부터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다 아기를 갖다 놔요. 애를. 지금 같으면 아동학대요. 아동학대. 아마 성전에다 갖다 놓은 한나도 바로 아동학대로 잡혀 들어갈걸? 아동학대. 근데 하나님께서 빈들에다가 이 요한을 데려다 놓으라고 하면서 요한을 친히 침례인 요한을 가르쳐요. 왜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시키려고. 그 역할을 사역하기 전에 나타나셔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주의 사자가 되어야 하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말라기서에 적어놓은 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이 땅에 오는 것이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고. 이 엄마가 광야에서 안 기를 수 있잖아요. 안 데려다 줄 수 있잖아요. 아무리 주님하고 약속해서도 약속 안 지킬 수 있잖아요. 아니 한나가 자기가 주님 앞에 말을 했어도 걔를 성전에다 안 데려다 놓을 수 있잖아요. 사무엘을. 그런데 그들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마음이 심지가 견고할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그렇게 서원해서 얻으니까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만약에 그냥 처음부터 결혼해서 아기를 쑥쑥 낳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너무나 귀하게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드리는 거예요. 늙은 나이에, 만약에 엘리사벳이 한 80살에 아기를 낳았다고 하면 쳐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이 있어서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겠죠. 그죠? 네. 말씀을 했으니까. 자기 남편 벙어리까지 돼가지고 나중에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니까 비로소 천사가 말한 대로 하니까 입을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빈들에서 키울 수밖에 없죠. 광야에다가 갔다가 밥을 날렸을까요? 그랬으면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메뚜기와 석청이 침례인 요한의 음식이었어요. 맞죠? 그러면 너 혼자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지가 혼자 메뚜기 잡아먹고 꿀 따먹고 그런 것이 밥이었던 거예요. 그냥 내몰았던 거예요. 부모가 간섭 안 하고 낙타털로 옷을 입고, 옷이 정상적으로 지금 엄마가 갖다 줬으면 자기 집에서 온 옷을 입었겠죠. 그래도 사무엘은 호강한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침례인 요한에 비하면 엘리 제사장이 늘 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침례인 요한은 광야에 있어요. 아무도 없는 동굴에서. 하기자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뭐 큰 성전이죠. 그곳에서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정결한가 보세요. 아마 선지자 중에서요, 가장 헛짓거리를 안 하고 정확하게 제 시간에 일을 하고 돌아가신 분은 그분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예요. 앞으로 그분들 오실 거잖아요. 근데 그분보다 더 훌륭한 분이 침례인 요한이에요. 예수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근데 이가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길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거예요. 그런 부모의 육신적인 것들을 안 듣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너무나 어렵게 자랐다. 나는 어릴 때부터 고생 쎄 빠지게 하면서 자랐다.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침례인 요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았던 거예요. 에? 더 많았던 거예요. 부모의 육신적인 도움만 받고 자란 아이들보다요, 훨씬 어렵게 자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힘을 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이나 환경을 원망하지 마요.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침례인 요한을 몰랐을까요?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키는 걸 몰랐을까요? 한나의 서원을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자벳이 늦게 임신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죠. 그걸 통해서 침례인 요한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니까. 안 그러면 광야로 보내라 할 때 보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80살 때 아기 난 그 아기를 5살에 광야로 보내라 그럼 보내겠냐고요? 못 믿어서도 못 보내요. 제가 16살인가 우리 진이가 한국에 나왔을 때 보내는데 진짜 가슴이 너무 아파요. 17살에 10만 원 줘가지고 10만 원이 뭐야 100불 주고 이제 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참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돈 일체 보내지 마라 이렇게 하셨어요. 돈 일체 보내지 마라. 얼마나 10만 원 동안 오랫동안 버텨야 되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얼만큼 못 버틴다는 걸. 하나님을 직접 배우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절대 하나님 공짜 없어요. 우리 주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아무리 천국을 50번 갔다 오면 뭐합니까? 주님을 제대로 배워야죠. 그럼 주님은 다 가르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의지하는지. 어디서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집에 가도 기도할 공간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그 뚝방 걷다가 기도를 하는데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눈이 자기를 다 덮어뜨리잖아요. 눈이 다 덮어서 일어나 보니까 눈이 다 덮어가지고 제가 이런 소리를요 중국에서 카톡을 해요. 그걸 나한테 들려주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 돈 보내지 마요. 보내지 마라. 못 보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엘리사벳이 힘들었을까. 제가 그 마음을, 그 자매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한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엄마의 마음이니까 엄마들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훈련하려면 엄마 아빠가 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주님 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훌륭한 여인이고 한나도 훌륭한 여인이고 마리아와 이 요셉도 너무너무나 훌륭한 부부예요. 정말 정말 훌륭해요. 일찌감치 요셉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잘 죽었어요. 잘 데려갔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훈련이 되죠. 예수님을 훈련시키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안 봐줘요. 예수님조차도 안 봐줘요.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일찌감치 요셉을 데리고 갑니다. 그럼 예수님은 열심히 목수일해 갖고 가족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걸 해야 해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침례인 요한한테 침례받아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침례인 요한이 와서 침례를 받아야죠.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땅의 법규를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안배를 해요. 예수님의 순종함을 보십시오. 오늘 제가 말한 이 여인들, 여기 있는 남자들 전부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순종의 사람들. 이들의 이 귀한 헌신과 순종이 오늘 우리가 있게 했고, 이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서서 이 마지막에 대추수 작업을 이루는 대열 속에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 주님의 제자는 모든 소유를,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돼요. 너희가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누가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제자도에서 설명하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말씀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떤 것들을 갖고는 말씀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이 인물들이 자신의 것을 갖고 있었다면 침례인 요한을 어떻게 광야로 가라고 합니까? 어떻게 사무엘을 그 성전에다 놓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고 자신의 것들을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 험난한 길이에요, 이 길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진짜 살점이 덜렁덜렁 할 만큼 두드러 맞고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볼 때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요? 그 과정을 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 참 귀한 여인이에요. 이들의 헌신과 순종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참으로 순종의 사람들,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신부로 왔습니다. 이 땅에서 아름답게 이 일을 마치고 저 하늘나라에 갈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십시다. 순종하십시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성경대로라면 그대로 순종하십시다.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부부가 되십시다. 네, 그런 인물이 되십시다. 엘리사벳과 같은, 또는 한나와 같은 엄마가 되십시다. 그래서 기꺼이 주님 앞에 자녀조차도 아끼지 않고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순종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